이 세상에 피는 모든 꽃들, 어떤 꽃도 흔들리지 않은 채 피는 꽃은 하나도 없다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나무가 흔들리고 꽃이 흔들려도 때가 되면 꽃은 피기 마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도 흔들림 없이 온전한 승자의 삶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책 한 권을 보니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천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되더라. 우리가 많이 흔들릴수록 그것을 견디고 이긴 사람은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어른으로 가는 특별한 한 해를 꼭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2015년도에는 좀 더 자유스럽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큰 강대상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말고 여러분에게 다가가서 졸면 어깨를 탁 때리기도 할 거고, 뭔가 정신이 바짝 좀 성가도 되고 이렇게 보면서도 설교 좀 하려고 이제 이걸 좀 치워버렸습니다. 자,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 뭘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점이 뭘까를 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이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는 거더라고요. 나도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보고 싶다. 나도 정말 믿음의 최고 정점으로 한번 달리고 싶다. 나도 멋진 신앙생활을 통해 하늘의 문을 열고 싶고 하나님이 주는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여러분의 그런 욕심을 한번 좀 부려봤으면 좋겠어요. 욕심 한번 제대로 믿고 제대로 복을 받고 큰 믿음을 가지고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오늘 약속하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을 주고 내 씨도 그냥 번성이 아니라 크게 번성하고 이런 말씀을 주는데, 제가 이 크다고 하는 말씀에 막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설레는 거예요. 왜? 올해는 우리 성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냥 복 받으면 안 되고 그냥 잘 되면 안 되고 크게 복도 받아야 되고 큰 그릇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산을 오르고 정말 오르기 어려운 산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면은 자동으로 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케이블카 타고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야 정상이다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정상을 정복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돌았네, 저거 돌았어. 그런데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다 넘어 숨이 턱에 차는 환경을 넘어 제대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뛰어넘어 마침내 내가 최고의 정상에 생명 걸고 도착하면 그 정상에 서서 손을 번쩍 들고 태극기를 꽂고 정상 정복의 기쁨을 누려할 수 있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정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내 근거 삶의 평안함 그리고 안전했던 자리를 떠나라, 그리고 네가 보기에 듣기에 믿기에 불가능했던 내 약속을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앞서 인도하시고 호위할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만 가자라고 하는 그 약속된 믿음,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고의 하이라이트 같은 믿음의 장이더라고요. 창세기 21장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삭을 선물로 주실 때 행복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의 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었던 첫 번째 선물이었던 이스마엘을 추방하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내 본처에게 낳은 자식이 아니고 서자에게서 낳은 자식이랄지라도 나에게는 첫 번째 아들이었고 내 첫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식이 다 컸는데 이삭이 남과 동시에 버려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을 것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상처가 아물고 상황이 아물어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을 주는 게 뭐냐면 또 버리라는 거예요. 또 버리라.
이삭을 또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내 독자를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버지의 심정은 죽음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버거운데 그것도 두 번째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그만하면 안 될까요? 이제 내가 그 고난과 역경과 갈등과 문제에서 이제 좀 벗어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15장까지 올 때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요. 자, 1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마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이 두려울 것 같아. 자, 그 관계까지는 아직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완벽하게 믿고 그리고 섬기고 난 하나님이 좋아 신바람 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왠지 두려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부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2장으로 넘어가서 21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어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아, 예? 바로 대답을 해요. 자, 22장쯤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부르면 예스, 부르면 달려가고 부르면 기분 좋고 부르면 신바람 날 만큼 온전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형성됐던 시점이라고요. 자, 이쯤 되면 믿음도 안정이 된 거고 삶도 안정이 된 거고 그에게는 신바람 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만일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를 때 아들아, 딸아, 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찾아오거나 여러분 부를 때 두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겁나면 어떻게 될 거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한테 불러봐봐요. 이름을 불러봐봐요. 한번. 홍진아 이렇게 불렀을 때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좀 두려움이 있다. 여러분이 저와 온전한 관계일 때는요, 저기서 제가 나타나면 우리 목사님이네, 목사님! 그리고 손짓할 거예요. 근데 왠지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저기서 내가 나타나면 저를 보고 그럴 거예요. 아이씨, 또 목사님이다. 이게 관계라는 건 숨는 게 수상한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게 수상한 거예요. 옆 사람 눈을 똑바로 쳐다봐봐요. 똑바로 쳐다볼 수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자꾸 시선을 피하고 안 보려고 그러면 수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관계,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말 큰 복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으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큰 복의 사람이 되는 길이 어느 길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길이고 어떻게 가는 길인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마치 내 인생의 최고의 지름길을 발견하듯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면서 1절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요. 여러분이 큰 복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요청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사람이 되도록 테스트하고 있다는 게 테스트. 따라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라. 자, 보세요. 유명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되는 데는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큰아이가 1월 달인가요? 2월 달에 미국의 어느 주에 오케스트라 테스트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 아이가 그 오케스트라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테스트를 잠깐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긴장을 하는지 몰라요. 이전에도 굉장히 유명한 오케스트라에
테스트를 했는데 1차 합격했어요. 2차 합격했어요. 마지막에 2명 남았는데 아시아계를 안 뽑는 거예요. 이 테스트라는 것은 강한 팀이 되면 될수록, 강한 집단이 되면 될수록 더 강하게 테스트가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시시한 사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멋진 명품 인생으로 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강하게 테스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어요. 놀라운 건 하나님의 시험은요, 언제나 우리를 명품으로 만들고 싶고 언제나 자랑하고 싶은 거더라고요. 동시에 일어난 시험이 있었어요. 욥에 대한 시험이에요. 욥의 시험은 마귀는 저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으려는 시험이었고, 하나님은 내가 저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라고 보장하는 시험을 동시에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이란 사람은 마귀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도 시험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었어요. 욥의 입장에서는 말로 할 수 없이 어려워요. 너무 힘든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그를 인정할 만큼 믿음으로 통과가 되고 시험을 성공했어요.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더 위대한 믿음의 명문가를 만들어 주시고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더란 말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서의 테스트를 경험해요. 마귀로부터 광야의 테스트를 경험할 때 그 모든 시험을 넘고 나니까 딱 이 한 단어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되니라. 2015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든 여러분이 멋지게 승리해서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신바람 나는 신앙생활이 아닐까요? 마귀는 여러분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마음껏 인정하고 박수칠 수 있는 그런 15년을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큰 복의 사람으로 안 만들어 주겠습니까? 어제 세계로 금난교회 주성민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분은 꿈이 하나님 다음으로 큰 사람인 것 같아요. 파주에다가 예배당을 크게 줬어요. 빚이 200억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땅이 나오니까 또 샀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감당을 해? 그랬더니 이분 얘기 되게 재밌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저질렀어요. 그냥 자기는 아직까지 40이 간 넘었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대요. 그래서 막 믿음으로 도전하고 저지르면 놀라운 일은 어떤 한 분이, 목사님, 난 목사님의 꿈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이 죽기 살기로 도전하는 게 나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더니 70억을 갖다 주더래.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이씨,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거야 진짜. 70억을 딱 갖다 주고 그 앞에 상업용지를 또 샀어. 이번에 2,400평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내가 내 목숨 걸고 죽기로 도전할 때 내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겁이 하나도 없더라고. 겁이. 그러면서 제가 저를 바라보니까 난 겁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시시한 것에 얽매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도 가겠습니다. 인간적인 잔머리 굴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하든 간에 나는 그 테스트를 통과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어떤 스승이 컵에다가 소금을 타서 줬어요.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마셨어요. 이렇게 마시니까 물어요. 어떠냐? 아씨, 짜요. 그럼 너 이 물을 저 호수에 갖다가 부어라. 호수에 갖다 부었어요. 그런데 호수의 물을 떠봐라. 그리고 마셔라. 물었어요. 어떠냐? 안 짠데요?
네가 컵이 되지 말고 호수가 되라. 작은 그릇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헐떡거리지 말고 호수가 되어 짠물마저도 짜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인생이 되어봐라. 하나님이 어떤 테스트를 여러분에게 주든 간에 그 테스트를 이길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큰 자이고 큰 사람은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릇이 작은데 어떻게 크게 담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면 모리아로 가라. 모리아. 너 모리아로 가라. 따라합시다. 나는 모리아로 가겠습니다. 자, 모리아가 어떤 곳이냐고요. 모리아는요,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시작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것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모리아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잘나도 건강한 교회 생활, 내가 제단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가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교회에 불평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마세요. 교회에서 순종을 이야기하고 교회에서 내가 죽어지고 교회에서 썩어지는 이삭 같은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이 모리아 산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늘 그렇게 부탁합니다. 너무 얕게 잘난 척하고 예수를 믿지 마라. 하나님 앞에 아주 단순해지고 순수해지고 깨끗하게 믿어라. 여러분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고 순수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약은 성도는 주변에 사람이 안 붙어. 근데 좀 어리숙하면 사람이 붙어요. 저는 그런 유혹을 자꾸 받아요. 제가 너무 얕다. 그래서 좀 어리숙하게 좀 예수를 목회를 하고 싶은데 그 유혹에 잘 안 넘어가죠. 그래서 요즘은 목회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제가 모든 것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다 맡기고 그냥 어리숙하게 목회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리숙한 목사한테는 좋은 사람이 붙고요, 잘난 목사한테는 현찮은 사람이 붙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인들이 요새 똘똘해지는 것 같아.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어쩜 이렇게 똑똑해지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성전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되고 성전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성전 중심에서 역사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교회 생활에서는 우리 하나님 뭘 가르치는 거냐? 죽어라. 철저하게 죽어라. 그리고 교회 생활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모리아로 가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는 안 됐나요? 왜 하필이면 모리아까지 가라고 그래요? 2015년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 생활에 성공하고 성도의 사랑에서 성공하고, 그래서 정말 은혜의 자리에 흠뻑 빠지는 특별한 한 해를 살아보세요. 그래서 몇 가지 다짐합시다. 예배 지각하기 안 하기, 예배 시간에 졸기 안 졸기, 모든 예배 빠지기 안 빠지기, 11조 온전히 드리기 안 드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름대로 목표를 정하고 내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에서 정말 승리 한번 해보리라. 그런 모리아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우리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 자리가 어떤 자리냐? 따라합시다. 마지막 고뇌의 시간을 넘으라. 여러분 과정은 어디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과정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문제는 뭐냐? 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래요. 그래서 이삭에게 가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했겠죠. 야, 하나님이 너를 번제물로 드리래. 왜냐하면 늙은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삭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삭이 더 웃기는 아들이에요. 아버지 미쳤어요.
왜 사람을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요? 만일에요, 여러분 자식에게 야 하나님이 너를 죽이랜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 치매 들었구나, 우리 아버지 정신 나갔어. 그리고 아버지를 밀치고 오히려 아버지를 혼낼지 몰라요. 근데 이삭은 더 웃기는 아들이에요. 그냥 결박당하고 올라 앉아있어요. 이전에 어느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냐,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죽일 수 있겠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걸 왜 못하냐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걸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어차피 안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어차피 안 죽인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있냐면 알고 있지 않아요. 자, 그래서 케르케고라는 사람이 공포와 전율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아브라함의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합니다. 윤리적 아브라함과 신앙적 아브라함입니다. 윤리적 아브라함은 절대로 내 아들을 지금으로 따지면 종신형에 해당하는 인신 제사를 드릴 수도 없고 내 아들을 죽일 수도 없다고 윤리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에게 따질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두 갈등에서 아브라함은 안 한다고 거절할 수도 있고 과연 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이삭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보고 싶었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아들에게 지금 꽂혀서 하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너의 원래 믿음도 원래 신앙도 다 까먹고 있는 현재의 너의 모습에서 그래도 너는 본토치즈 아비집을 떠날 때 과거를 지웠다. 롯과의 인맥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과감하게 지워서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며 네가 가진 권력도 뛰어넘어서 나를 바라봤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독자 이삭에 꽂혀서 마치 재물에 매여서 아니면 내 여가 생활에 매여서 내 인간적인 취미에 매여서 하나님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내 독자 이삭이라도 바칠 수 있을까를 나는 지금 너에게 테스트하고 있다. 근데 마지막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 아브라함이 느끼는 고뇌, 이 고뇌는 얼마나 컸을까?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처절한 고뇌의 시간을 겪어봤냐고요.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 사람과 만나 여자가 있는 집에서 술을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차라리 내게 형성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끊어야 할 그런 과정 속에서 두 갈등의 시간을 여러분이 겪어보며 내가 믿음을 쫓아간 적이 있었는가? 참 어려운 고뇌의 시간에 신앙적인 승리를 겪어봤을까?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칼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뒤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뒤에는 숯불에 뿌리 걸려 헐떡거리는 양이 있고 너 저것으로 번제를 드리라. 이제야 내가 내 마음을 알았어. 나는 너에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를 이제는 완벽하게 내가 이해를 했어.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지금 요청하는 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보고 싶은 게 이거였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이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두 주먹 불 끈지고 따라합시다. 2015년은 똑소리 나게 신앙생활에서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좀 떨면서 해야 돼. 떨면서 다시 2015년은 똑소리 나게 신앙생활에서 큰 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아브라함을 향해 여호와 이레의 복, 예비하신 복을 다 만들어 놓고 나서
4가지 복을 약속한 거예요. 첫째,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여러분, 어차피 믿음의 길을 가잖아요. 같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교인 하나가 70억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인도 큰 복을 받아야지. 정말 일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큰 일하는 사람은요, 말이 없어, 말이 사실은. 근데 뭘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지. 그 70억을 턱 갖다 주고, 목사님, 제가 감사하게도 요 타이밍에 땅이 팔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큰 땅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됐고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고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했다고 말은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그랬더니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또 그냥 몇 사람이 해가지고 이번에도 140억짜리 또 옆에 또 샀대. 근데 물었어요. 목사님, 이제 빚이 얼마요? 목사님, 우리 200억이었다가 다시 줄었는데 막 줄어났다가 다시 이번에 지난 말하면 다시 200억이 됐대. 우린 200억을 고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뭐 신도시가 되니까 그 앞에 만세대가 또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그냥 복 줄 게 아니라 큰 복 줄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은 큰 복 받을 사람이 돼야지 시시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당신은 내가 봐도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사 못하는 사람은 틀렸나 봐. 스스로가 생각할 때 아주 자기 자신이 자신이 없나 봐. 두 번째, 후손이 크게 번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복이 뭔가 봤더니 자녀가 잘 되는 거더라고. 어쩔 수가 없어요. 로고스 교회라는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목사님 아이들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아들하고 딸인데 큰 아이는 카이스트 2학년이에요. 카이스트 2학년. 그런데 이 아이는 다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어린 시절에 개척교회 목사님 뭘 할 수 있겠어요?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교회에서 그냥 하는 방과후 공부 이런 데 공부시켰는데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철이 든 거야.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빠 엄마를 도와주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잘하는지 그냥 카이스트에 가가지고 장학금 받고 대통령상까지 받고, 방학 동안에 잠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예배 시간에 새벽 낮 저녁을 한 번도 안 빠져 이 녀석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1000만 원 11조 얘기를 제가 했더니 자기는 1억 11조 한다고 그러더래. 딸은 2대 수석이더라고. 2대 수석. 얘는 그런데요, 아빠 이번엔 조금 놀겠습니다. 그래서 평점을 요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럼 그 정도 받고, 이번 좀 공부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올 A 플러스를 받고 지가 정한 대로 공부하면 다 된대. 우리 애들 얘기를 제가 잠깐 간증을 했더니 얘가 그러더래요. 근데 저 목사님 내가 우리보다 더 세네 그러더래. 따라합시다. 네가 내일 감당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주마.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잘 심어야 돼요. 제대로 심어야 돼요. 세 번째 복이 뭔가 봤더니 후손들이 대적의 성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오히려 대적을 내가 정복하고 그 위에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에 치지 말아요. 대적에 쓰러지지 말아요. 어떤 환경에 쓰러지지 말라고요. 여러분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명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니까 사명을 놓는 순간 여러분을 지킬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명이라도 놓지 마세요. 헐떡거리고라도 붙잡고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대적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 위에 깃대를 꽂게 하실 것이고 마지막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이 유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히려 흥분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그 이유가 분명하니까. 2015년은 여러분 시시하게 예수 믿지도 말고 뭐 시험도 들지 말고 삐치지도 말고 정말 하나님의 명품 인생으로 멋지게 달려가서 새성전 시대에
큰 역사를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업자들이 목사를 흔들고요, 건축업자들이 목사를 이렇게 하면 제가 넘어갈 줄 알고 이것들이 장난도 칩니다. 저는요, 세 번째 짓기 때문에 알아, 그놈들의 생리를 알아요. 절대 내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만 믿어줘요. 여러분도 그냥 든든하면 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져요. 절대 작은 것들의 영향을 받고 작은 것들에 흔들리면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크게 믿고 크게 싸우고 큰 그릇이 되고 크게 넘어서 큰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손 3번 흔들면서 크게 믿어서 크게 복 받읍시다. 아멘.